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청소년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첫 번째 파트로 심리적인 재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청소년기는요, 심리적으로 재탄생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먼저 사회문화적인 배경 안에서의 청소년기는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많은 교육에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청소년기를 일컬어 말하기를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체성은 사회문화적인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기, 보편적인 청소년기, 신앙 안에서의 청소년기가 아닌 이 사회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모든 청소년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재탄생을 하는 시기이고 정체성, 그 정체성을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태아가 태어날 때 태아는 성장하면서 이제 더 이상 자궁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곳이 너무나도 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궁 속에서 세상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청소년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집 가정은 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큰 공간이었고 이제 감당하기 힘든 공간이었지만 이제 청소년이 되어지면서 이 집은 자기에게 너무나도 좁은 공간이 되어지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혹은 이제 자기만의 공간을 이제 갖고 싶어 해서 자기만의 방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많은 점에서 청소년기는 다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생애 처음에 부딪혔던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아, 걸음마, 오이리프 쓰기 이 시기에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재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보다 더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의도성을 가지고 또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서 이제 맞닥뜨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허용된 공간은 이제 우주 전체로 뻗어나가게 되어집니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무한한 잠재력은 자신들이 막 이해하기 시작한 인간 실존에 관한 진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성장은요, 5가지의 축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를 다시 지울 수가 없겠다. 이거 이렇게 다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신체, 그리고 이념의 축, 이데올로기, 권위의 축, 사랑의 축, 일의 축으로 이렇게 5가지의 축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제임스 로더 안에서 5가지의 축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어린아이의 시기에는 엄마와 아기, 이자 관계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나 그 사회라는 선생님 뭐 모두 포함한 3자 관계로 이제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3자 관계로 형성이 되어지다가 이제 5가지의 축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다자가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체에 대한 축을 자기 자아에 대해서 이제 굳건하게 세우고 5가지의 영역, 이제 이 사회의 이념, 권위, 그리고 사랑, 일에 대한 이 사회화의 과정을 형성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권위적으로, 사랑으로, 일의 축으로 이 5가지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서 아이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매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5가지 축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 방어와 생존과 만족을 위한 자아의 투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도 잘 건강하게 발달을 해야 할 것이고, 이제 한 사회의 이념에도 그 사람이 잘 맞춰져서 사회화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권위에도 어느 정도 복종할 줄도 알고 협력할 줄도 알면서 자기의 힘을 키워가야 될 것이고, 사랑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 거할 주소가 이제 부모로부터의 사랑이 아닌 친구나 이제 애인으로부터의 사랑을 이제 얻게 되어지고, 이제 자신이 먹고 생존하기 위한 일의 축을 이제 가지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사회 안에서입니다. 이제 종교 안에서 말고 사회 안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변형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재탄생의 그 시기에 사회 문화적인 심리적인 재탄생, 그러니까 사회의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신분의 상승이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그 과정에 요새 이제 제일 많이 이슈가 되어지는 그게 뭐냐면 의대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잖아요. 너가 의사가 되어야 돼. 너가 신분 상승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서의 그 일종의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고, 아, 내가 진짜 의사가 되었어. 마치 이 변형이라는 그 주제는 그 일반 학생에서 나의 진정한 이 5가지의 온전한 축을 의사로서 권위도 얻고, 일도 생존에도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사랑도 얻고, 그리고 나는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 이제 그 모든 축들을 다 그것으로 만족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대학을 갔을 때, 의사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말하면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 나는 나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타이틀, 우리의 이제 이름, 우리의 명함으로 우리를 매기고 있는 그런 사회에, 매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기고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 인생의 그 최대의 변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것을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자명하게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좋은 대학에 안 가면, 인서울을 못하면, 이 사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따라잡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알고 있고 자각을 하면서도 내 자식은 자꾸 그런 식으로 가게 하려고 하고,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병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의 이제 심리적인 재탄생 두 번째 방법,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이 두 번째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사회문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진정한 회심, 진정한 재탄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2번째로 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번째 방법인 이것은 이제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순수한 회심은 사회 조직의 부산물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뿌리, 영적인 잠재력으로 입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초기의 사회화가 본래의 종교적인 중요성을 묻어버리듯이 확신은 억제되고 청소년의 영적인 잠재력이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부터 학령기에서부터 시작한 이 사회화가 본래의 종교적인 중요성을 묻어버리잖아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이성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이런 상상력이나 이런 것의 자유로운 왕래가 아니라 이제 뭐 미신화 시켜버리거나, 종교나 이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로지컬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제 믿음, 확신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믿음인 거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하다 보니까요. 믿음은 억제되고 청소년의 영적인 잠재력이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이 묻히지 않고 번창하기 시작하여 영적인 잠재력으로 발전한다면 어떨까? 이것이 청소년기를 거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에릭슨은 그것을 종교적 인간으로 묘사했어요. 이 말은 일종의 총체적인 종교성 혹은 신성함을 감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에릭슨의 종교적인 인간은 이 총체적인 종교성이 그들 전체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심리학자잖아요, 에릭슨이. 그런데 에릭슨도 어떤 이런 종교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의 전 구조를 신학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사고의 그 힘이 발전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어떤 도파민의 그런 에너지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분열증이 그 기저가 도파민이잖아요. 그런데 정신분열증이 시작하는 그 시기가 청소년기에서부터 많이 발병을 하고요. 그리고 정신분열증이 끝까지, 인생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보통 중년기쯤에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가장 활성화되어지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년기쯤에 이제 이렇게 그 도파민이 이렇게 슬슬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이제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렇게 좀 잠재워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도파민의 작용이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상상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사고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형식적인 사고의 힘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지적으로도 형식적인 것이 가능하고 도파민이 많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병리학에서는 그런 부분, 분열증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런 일종의 이런 형식적인 사고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인간 발달의 전 구조를 신학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게 합니다. 인생에서 전형적인 정기적 변동은 현실에 대한 자아 구조의 변동이며 자아의 저변에 깔려있는 부정이 돌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영적인 외침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정신분석이 이론 안에서의 어떤 심리치료에 이제 아이를 가장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오이디푸스기. 그때 이제 마치 혹시 영아기의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다면 오이디푸스기에 집중해서 아이를 막 사랑을 많이 부어주고 하면 그때가 이제 첫 번째 기회. 영아기에 채우지 못했던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오이디푸스기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이제 웨이디푸스기에도 놓쳤어. 엄마가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그 기회가 청소년기인데, 이때를 놓치면 정말 아예 다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청소년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리적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시기에 진짜 심리적으로 재탄생이 잘 되어진다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 부정이 돌출이 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니게이션, 이제 생존에 대한 유아기의 이제 생존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제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이제 걸음마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에 대한 그런 두려움, 오이디푸스기에 이제 어떤 관계, 그리고 더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성차이에 대한 그런 지각과 거세의 불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그 모든 부정들이, 니게이션들이 이렇게 확 돌출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때에 이전에는 이제 솔직히 유아기에는 생존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걸음마기에는 생존 플러스 내가 적응하는 것, 조절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기가 이제 오면은 이제 초자아와 이 모든 그 어떤 일종의 그 거세 불안 같은 그런 것들이 세 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기가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플러스가 돼서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형식적인 사고의 그런 그 진전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와가지고 밀려오니까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어떤 일종의 뭐 밥 먹여주고 엄마가 뭘 해주고 하는 그런 걸로는 이 아이에게 충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인식적인 그 인지적인 수준은 저 바깥에 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나를 더 이끌어 갈 수 있고 나는 왜 살고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더 강력한 그 외부적인 외부지향성이잖아요. 외부지향을 향해 가잖아요.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가 줄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니 이 시기에 정말 무언가 이 아이를 확 잡아주면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청소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발달은 총체적인 변형이며 인간형의 외부 중심성의 욕구와 일치하여.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외부 중심성을 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욕구와 일치하여 자아 너머의 인격과 자아의 기능을 없애지 않고 다시 중심에 두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 너머의 인격, 바로 그건 이제 우주적인 얼굴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외침. 그래서 그 너머의 인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왜 사람이 너무 외부로 쫙 뻗어나가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소멸감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자아의 기능을 없애지 않고 다시 중심에 두면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소위 이중성이잖아.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성을 같이 함께 이렇게 질적인 변증법으로 연결해가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발달에 대한 신학적인 토의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현저한 견해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 일반적인 개념은 영혼을 초월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시간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시간과 그 어떤 일종의 초월이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생활 방식의 기초가 되는 회심에는 현저한 전환이 있고 회심한 사람은 시간을 영혼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공존하면서 이제 이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라는 영원성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지나간 것과 앞으로에 올 모든 것을 취하여 변형시키는 것은 때가 찰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성장의 5가지 축은 이제 아까 이 부분은 사회 문화적인 그런 영역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축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아까 신체적인 축의 가장 큰 주제는 2가지가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이었거든요. 나의 시간을 정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사회 안에서 나의 시간을 재정의하고 나의 공간을 재정의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집에 있었지만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어지는 일종의 공간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현저하게 사회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아이에서 이제 영적인 그런 측면으로 변형이 되어질 때 이 시간과 공간의 그 축이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축으로 변형이 되어지냐면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함께 견지하는 그래서 아까 그 영원성과 시간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의 의미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 바로 천국으로 이제 같이 함께 가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것을 지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축은 여기 민주주의냐 혹은 뭐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진보와 자유와 그런 어떤 보수와 진보의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쏠리게 되는 삶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아닌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우리의 깃발이 되어지는 거죠. 권위의 축은 이제 권위에서 겸손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아닌 이제 권위주의였죠. 의사가 되려고 하고 내가 이 권위를 성취하고 얻어야 내가 그만큼의 많은 재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에서 겸손으로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로 변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축은 이제 성욕구에서 이제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이제는 이전에 그 오이디푸스기에서는 성 차이를 지각하는 정도로만 이제 그게 아이의 인지의 소위 그 능력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서부터는 형식적인 그런 사고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존재의 차이를 지각하면서 영적인 갈망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의 축은 무엇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까? 강박. 내가 해야 한다라는 이 머스트와 슈드라는 그 강박에서 바로 소명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5가지 축은 사회 문화적인 그런 축으로 이렇게 기둥으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기둥으로. 기둥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5가지가 같이 골고루 막 형성이 되어지면서 기둥으로 이렇게 쭉 형성되어지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문화적인 축으로만 5가지를 성장시킬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사회 안에 존재를 하지만 같이 함께 영적인 측면을 이제 견지해 두고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시간과 초월성, 그리고 공간과 저세상 막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에서의 변형 사건 있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변형이 돼서 정말 그 어떤 세제로 빨아도 하얄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옷을 입고 변형한 모습으로 딱 보아졌잖아요. 제자들 앞에. 그러니까 그 모습이 바로 현재의 이 5가지의 축이 이 신체적인 축, 사회문화적인 축과 영적인 축이 함께 공존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는, 변형된 모습을 담고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 그래서 시간은 분명히 오늘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이스라엘 땅, 역사의 땅인데 그 시간 속에 존재할 수 없는 그 영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는 거죠. 마치 영으로서 계시고 영과 육체가 영인 듯 육체인 듯 그렇게 변형의 사건이 함께 공존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세계 속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함께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축을 이렇게 이제 변형된 축으로 다시 재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축이 우리의 이제 인생에 우리가 앞으로 사회화 되어져면서 가져가야 할 그런 여러 영역들인데 그 영역에 사회 안에 함몰되어지지 말고 이 영적인 부분에 같이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진다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그 정체성도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존재 자체가 이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제임스 로더가 이제 키에르케고르와 에릭 에릭슨의 청년 루터, 이 루터의 사례를 2개를 가지고
이제 키에르케고르에서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이제 쑥 이야기를 하고, 에릭 에릭슨의 청년 루터에서는 이제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제 가장 포커스된 주제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축이 변형된 인간에게 이제 먼저 그 키에르케고르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이 5가지의 축이 변형된 인간으로서 그에게 일어난 일종의 변형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그 키에르케고르의 고백을 이제 로직 오브 스피릿에 이제 넣어놨는데, 제가 이제 그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요 집에다 놔두고 와가지고 오늘 이거를 타이핑을 하면서 이제 그 로직 오브 스피릿 원문을 그대로 이제 타이핑을 하고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다소 매끄럽지 않겠지만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이제 이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한 문장이에요. 근데 되게 길죠. 엄청나게 길죠. 근데 자신에게 이제 키에르케고르에게 어떤 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제 그 변화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이 고백을 먼저 읽어보면, 사도들의 폭발적인 체험처럼 예상치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빛나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통과했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라는 표현은 이제 아빠와 자기 자신일 거예요. 이제 어떻게 통과했길래 뭐가 통과됐길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니까 이것 저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죠. 이제 이것과 저것, 이렇게 우리에게 지칭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이제 세상적인 그 뭐 이렇게 장롱, 뭐 이런 집, 뭐 주식 이런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희로 가득 차서 마음과 영혼과 음성으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과 저것으로 지칭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 안에 환희로 있고 기쁨으로 영혼과 음성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나의 기쁨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혹은 아니면 안에서, 에서, 에, 통해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of, in, by, at, on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기쁨으로 인해, 혹은 나의 기쁨 안에서, 나의 기쁨에 의해서 기뻐합니다. 나의 기쁨에 기뻐합니다. 나의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자기 안에, 그러니까 소위 모든 장소를 지칭하는 거죠. 자기 안에 그 기쁨이 마치 in, by, at, on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나의 모든 그 존재 안에 지금 현재 이 기쁨이 위치하고 있어요. 아주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기쁨과 함께 하늘의 후렴구, 우리의 평범한 노래처럼 짧게 끊어집니다. 산들바람처럼 시원하고 상쾌하게 하는 기쁨, 마물의 숲에서 영원한 저택으로 불어오는 무역풍의 돌풍. 마치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새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내년에 너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러 오는 그 새 천사의 이야기처럼,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불었던 엄청난 그 바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돌풍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저택에도 불어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덴마크어로 읽었다면 좀 더 감동이 강했을 텐데, 그러니까 엄청난 환희와 그 기쁨이 왜 키에르케고르에게 찾아왔을까? 그것은 키에르케고르 자신이 아버지의 정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닌 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러니까 그의 안에 내면에 방황이 엄청나게 가득했죠. 그러니까 이제 로더의 표현에 빌리면 죄의 삭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죄의 결과가 자기 자신으로 태어났고 나라는 존재는 죄의 그 자체의 현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하녀와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자기를 이제 태어나게 했으니까 존재 자체가 죄인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 안에서 상당히 규범이 강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삭 위주의 그 사고방식을 하잖아요. 선택받은 자, 그리고 뭐 죄가 없는 자, 이 위주의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아이는 죄 가운데 태어난 아이야. 저 아이는 죄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라 선택받지 못한 아이고, 쟤는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야. 하갈에게 의해서 태어났었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스마엘과 같은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이삭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그 무의식이 이 키에르케고르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살고 있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어떤 그런 계기에 의해서인지 키에르케고르 안에 바로 그 변화가 찾아왔고, 자기 자신 안에 내가 이삭이 되어지는 존재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는 분명히 생리적으로, 그리고 그 신체적으로 그 가문의 계보로 따지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그의 안에 하나님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그가 하나님에게 선택이 되어지는 순간 그의 신분은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심리적인 변형,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심리적인 엄청난 변형이 찾아와서,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확 임재했을 때 폭발적인 현상,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막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현상이 찾아온 것과 같다. 내가 오늘 이스마엘에서 이삭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에 탄생 이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마무리의 숲에서 영원한 저택으로 불어오는 무역풍의 돌풍.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통과했다라는 이 표현이 키에르케고르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도 마물의 숲에 3명의 천사가 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나 이삭과 같은 나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키에르케고르를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존재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키에르케고르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약속된 탄생이라는 심상적인 재탄생의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리적인 재탄생이 무엇입니까? 이 재탄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지만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인 변형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심리적인 재탄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정체성, 현실 혹은 이념에 대한 주요 해결책을 피하고 자아 형성을 위해 자기 자신의 뿌리 찾기를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이곳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 뭐 소위 양반 가문 막 이런 근본도 있고 뭐 뿌리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사회 안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키에르케고르의 경우와 같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체성의 문제 해결에 있어 유예를 취합니다. 일반 사회, 수도원, 공동체, 대학원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격리되어 내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의 이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막 찾아요. 나는 누구지? 그런데 보통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막 찾고 있는 그 사이에 그 내면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질문이 있어요. 나는 왜 존재하지?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왜 태어났지? 에 대한 질문이 더 먼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지금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 이전에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찾고자 하는 그 질문을 해결했나? 그러니까 어디에서 와서 우리 지금까지 계속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만약에 뭐 여러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쟤는 저렇게 태어난 아이야. 뭐 혹은 쟤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가 전혀 매겨지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매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약속된 존재이고 나는 약속이 되어진 존재, 이삭과 같은 존재로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오는 새 천사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새 천사의 선택에 의해 이삭과 같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존재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당신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약속되어 계획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존재입니다. 누구나 선택된 존재인 거죠. 우리가 진짜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근본이 있는 뿌리 있는 가문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유, 이것이 있는 그런 존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누구에게나 키에르케고르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부터 선택된 존재라면 매우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든 자신의 자녀로 지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5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 2평도 안 되는 작은 다락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성경을 우연히 보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왜 사는지도 몰랐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과연 존재할 만한가라는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았고 살고 싶으니까 사는 그런 존재였지만 중학교 3학년 초에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가 계속 그 고민에 있을 때 나는 정말 갈 데가 없고 야간이라도 가서 하려고 했는데 야간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상고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참 고민하고 있을 그 시기에 제가 봤던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져 나온 거죠.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시간이었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 이전에 너는 내가 약속한 존재, 내가 너를 보낸 존재. 어디에서 와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는 보냄을 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요, 이제 제가 한참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개척을 했지만 성도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교회인가라는 그런 저에 대한 정체감, 내가 누구지? 나는 목사가 맞는가? 라는 그런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내일 당장부터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일에 한 장애 아동의 학생을 이렇게 돌보는 그 일을 다른 데 다 넣어봤지만 다 떨어졌는데, 희한하게 그거는 자격도 안 되고 되기 힘들다는데 그게 딱 되어진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금 저의 자신을 떠올리게 됐어요. 20살 때부터 저는 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나처럼 의미 없이 태어나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리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전해주고 싶다. 하나님이라는 꿈을 전해주고 싶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사람답게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었어요. 제 삶에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좀 더 세상 속으로 더 힘들고 또 혹은 더 자기 자신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나의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나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너가 바로 내가 보낸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디에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라는 그 부분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큰 교회를 키우는 것이, 그것이 마치 5달란트를 다 이렇게 뭐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게 큰 교회를 가지거나 혹은 뭐 많은 사람을 이끌었거나 이게 아니라, 이제 얼마나, 그 성경의 말씀에서는요, 가장 초점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됐는가에 초점을 항상 맞췄대요. 그러니까 저도 여의도에 있으면서 항상 제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어디 아픈 사람이 없는가, 어디 힘든 사람이 없는가를 항상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하나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충성인 것 같은데, 지금도 제가 세상 속에서 정말 어디 아프고 그 다리가 어그러진 사람이 없는가를 찾아가는 것이 제가 보일 수 있는 충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이의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혹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직접 선택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통해서 지금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계시듯이 너희도 너희를 통해서 나중에 내가 영광을 받고 또 아버지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이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